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두 번 연달아서, 우리 앞에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두 번 연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번 더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5번째, 이 긍휼히 여기는 점, 이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구조를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까지 이 4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나머지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누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8복도 두 파트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4가지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이 4가지 복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4가지는 바로 우리와 이웃 간에,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그렇게 성경에 누차 그렇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요. 자, 이 긍휼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 3가지 뜻이 있던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니까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우리가 보통 이 긍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짠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파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이 감정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드러나는 행동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손을 잡아준다든지요,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같이 말을 나눈다든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준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 내가 상대적으로 나는 좀 부유하다, 나는 자족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가 풍성하다고,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뭐 얼마 이상 가진 사람이 뭐 긍휼을 베풀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런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도 약간 좀 계산적일 때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뭔가를 해주면 야,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뭐 해줄 건데? 저도 좀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오늘 좀 되게 나쁜 아빠가 됐는데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게 긍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 이 긍휼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니까 나한테 긍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막 짜내 가지고 내게 있는 뭐 없던 긍휼, 있는 긍휼, 없는 걸 다 짜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논리적인 순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먼저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먼저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의 은혜가 채워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풍성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병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가 막 구걸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이 있습니까? 우리 은과 금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없으면 곤란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이름이 있을 때 뭘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줄 것.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는 겁니다. 자, 이 긍휼을 그 영어로 보면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passion.
그 NGO 단체 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 컴패션 할 때 이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마음입니다. 이거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자,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것을 이해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아까 제가 우리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많이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부의 사정은 누가 잘 알까요? 예. 홀 아버님. 예. 여러분, 왜? 같은 처지와 같은 상황에 있어 보니까요.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마음에 아픈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없더라. 이거는 뭐냐? 공감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지? 그냥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이 지금 아파서 울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아파오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같이 마음이 동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긍휼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실은요.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많이 넣어 주셨을 때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진짜 긍휼이 많이 필요한 부서였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상대로 하는 부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그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저는 그 부서 안 갔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네가 이 부서를 하려면 긍휼이 정말 많아야 된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이 외국인, 그때 필리핀 형제들 자매들이 많았는데요. 이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돈 벌러 온 거잖아요. 하루에 12시간을 일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지하 막 이렇게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공장에, 좁은 공장에 막 제가 그때 공장 신방을 한번 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안에 들어가니까 막 매캐한 연기와 그런 또 실타래 뭐 이런 것 다 뒤집어 쓰고 이제 12시간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있으니까 뭐 그냥 주일날 교회 잠깐 왔다가 이제 그냥 가는데 저한테 마음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들의 마음을 사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또 계속 찾아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일하면은 다 큰 수술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때 제가 그때 사역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딱 비자를 5년만 주고 이제 이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지나면 다 불법 체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고 언제 또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항상 이렇게 초조한 상태예요. 제가 그 형제 자매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네가 그 부서를 잘 사역하려면 긍휼 지수가 높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 뭐 긍휼 지수 내가 어떻게 높이냐고요. 근데 제가 그 형제 자매 거의 한 3년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제가 저희 그때 교회에서 이 필리핀 자매들 같이 이렇게 먹고 자라고 진짜 그때 집까지 하나 마련해 주셨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먹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되면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같이 막 이렇게 낮잠도 자고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렇게 긍휼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왜 여기 이 나라 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힘들겠네. 인간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같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함께 인간처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배고파도 보셨고요. 피곤해 보시고 하셨고, 마음이 아파서 울어도 보셨고요.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셨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막 받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야박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마태복음 18장 33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한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이 18장의 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하고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그 일꾼이 한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 그 정도가 이제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았대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막 가두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긍휼 안에는 바로 용서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도 좀 주고 나를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면, 자, 이 사람 나한테 상처 좀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건 그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용서하지 않는 거. 제가 오늘 오후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약간 걸린 부분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내 마음이 완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조금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속이 좁아서 그런지 이제 마음을 좀 풀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축복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사나 보자.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아니고요. 저는 아직까지 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은혜를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이게 긍휼과 용서를 잘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물론 이제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뭔가 좀 이제 해결될 만도 한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응어리가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긍휼은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긍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능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 요셉 아시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진짜 팔아 넘겼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나중에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 그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내가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일로 와.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긍휼의 은혜가 차단되고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 흘려보내는 거예요, 긍휼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그 긍휼의 은혜가 차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고 능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진짜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요, 웬만하면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싶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습니까? 그 인간? 용서가 안 돼요, 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 진짜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 무시한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 나 그 사람 용서해 주기로 내가 결단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향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래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의 그 통로를 막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또 잘못하고 또 7번 정도 해주면 됩니까? 7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7번이라면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내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같은 마음을, 함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했죠. 행동을 수반하는, 행동이 따르는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갔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다 지나쳐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 이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여관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다 회복될 때까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긍휼은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자고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저도 진짜 하기 싫은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속으로는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자기가 먼저 해야지. 근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관계를 다 풀기 원합니다. 응어리져 있고 다 이렇게 꼬여 있고 막혀 있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 내가 다 풀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저희들을 향해서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꼬여있고 막혀있는 분들은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의 은혜는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나 참 긍휼히 여기고 싶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차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오늘 그 사람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 능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그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불 닦아주셔도 돼요.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에 이것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시한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복수해도 시원 찾지 않은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뒤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며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